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 인간의 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하죠. 더 빨리 성공하는 길, 더 쉽게 복을 받는 길, 내 힘으로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이 풀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조급해지죠. 그리고 결국 내 생각과 내 손으로 그 일을 해치우려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씁쓸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어머니 리브가, 세 번째는 형의 복을 가로채려는 동생 야곱과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형 에서입니다. 이 4사람은 모두 한 가족이었지만 서로를 썩고 속이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깨와 방법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신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또한 어두워졌음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리브가의 태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리 없었죠.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 자기가 총애하는 에서,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냥하여 주는 에서가 장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리브가와 야곱 몰래 에서만 조용히 불러 사냥해 오라고 시키죠.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개인의 유산 상속처럼 그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에게 편파적으로 주려는 은밀한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눈의 즐거움과 내 귀에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분명하신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축복의 기준을 바꾸려 하죠. 이때 이삭과 에서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리브가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악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점이죠. 야곱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지시면 복음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식을 향한 빗나간 사랑과 인간적인 조급함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입히고 에서의 옷을 입혀 아버지 이삭을 완벽하게 속이죠.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속여서 축복을 짜내려는 인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가정은 깨어져 버리죠. 이 거짓말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2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그렇도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죽기 전까지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가족이 완전히 산산이 조각나 버리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거짓말을 보태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야곱이 변장하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삭은 의심하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하며 입을 맞추고 그의 향취를 맡은 후 축복을 쏟아내죠. 오늘 28절과 29절은 실로 엄청난 역적인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되며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그 축복을 따내었죠. 이 얼마나 인간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축복이 임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인간은 연약하여 실수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성취해내고 마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복이 임한 것이지 그가 거짓말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은혜를 내리시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조차도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며 죄악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301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혹시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이삭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핑계로 내 조급함 때문에 거짓과 편법을 동원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겨 축복을 빼앗기고 뒤늦게 분노하는 에서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은 모두 인간적인 꾀를 부렸지만 그 꾀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상처와 이별 그리고 두려움뿐이었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변함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인생의 지름길을 만들려고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내 꾀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가장 완벽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